유아기의 특징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꼬마가,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위시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장난감, 엑스트라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것만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의식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성인 아이라 부릅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이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말합니다. 단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요, 자기 인생의 지뢰가 되고요,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받쳐줍니다. 아름다운 꽃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주면 훨씬 더 돋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드러날 때 내가 더욱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형성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또한 소개합니다. 무명의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사람, 역사의 뒤편에 감춰진 사울을 발탁해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 교회 내에 버림받은 사역자 마가를 격려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 바로 그 인물이 격려의 대가였던 바나바입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의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 가지고 있고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요,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같지만 바나바는 단지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나바라 이름 붙여지는 인물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라는 이름은요, 초대교회가 붙여진 별칭이자 별명입니다. 유래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뭇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 아닌 격려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나 행하기에는 너무 또 어려운 숙제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일하는 사역자에게요,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당신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사도요, 격려를 먹고 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를 바라보시면서요, 목사님 최고. 별로 힘이 안 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싫든 절든 한번 하러 갈 때요, 신나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날까요? 자, 손 올리시고 목사님 최고.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 당신은 나의 천사. 예. 다른 쪽 바라보시고 당신은 나의 천사. 이 느낌, 이 감격까지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죠. 교회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오래전에요,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의 사역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당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교회가요, 놀랍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구수한 사람들 가운데 고아와 가부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구제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바나바였다는 거지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소아시 근처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요즘 이제 유럽을 가게 되어지면 그 섬을요, 배 타고 들어가서요, 몇 시간씩, 오후 시간 내내 관광하는 그런 어떤 관광지죠. 당시 이 섬은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강산도 있었고 무화과, 밀 농사가 잘 되었고요. 요즘 우리가 찾는 올리브 기름,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임을 밝히는 것은 바나바가 그 지역의 큰 부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큰 돈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바나바의 이런 결단 그리고 헌신으로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교회 재정의 여유로 가부와 고아들에게 먹을 것 주니 교회는요, 덩달아서 힘을 얻어갑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요, 구브로의 부자였던 요셉을요, 당신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 그래서 바나바라 부르게 된 겁니다. 격려하는 것이 뭡니까? 격려 사역이라는 것이 크게 느껴집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것 가지고요, 뭔가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나누니 그것이 헌신이고요, 내 갖고 있는 돈을 조금 쪼개니 그것이 또 헌금이 되어지고, 내 시간을 드리니 이것 자체가 뭔가의 헌신, 희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은요, 물질과 시간이 동반합니다. 시간은 주되 물질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물질은 주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오늘 바나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 그냥 폼으로 붙여진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대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비하인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게 조금이 있는 거 내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까지 덮어주고 다시 기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회, 가정, 교회, 그리고 교회 내 구역에 누군가와 함께 하다 보니까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갈등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숨 걸 일 아닌데도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요즘 무더위에 콩국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콩국수를 먹을 때 어떤 분은 소금을 쳐야 한다고요. 아니다, 설탕 쳐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식탁에서 이걸 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금 쳐먹으면 어떻고 설탕 쳐먹으면 어떻고, 아니 아무것도 안 쳐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가운데 가끔은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큰 소리가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크게 들려옵니까? 격려, 권면, 칭찬. 이 단어는 헬라어는 파라카레오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파라는 두 개 더 한 개입니다.
옆에서. 카레오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부르다 이런 뜻이죠. 옆에서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어떨 때면은요, 요즘은 그렇죠. 자녀들 운동에 요즘 못 간다며요. 운동에 가서요, 내 아들, 딸들이 뭐 할 때 막 하잖아요. 응원하잖아요. 이게 격려입니다. 이번 여름에요, 한국 축구가 미국 월드컵에 나가서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국가대표 중에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유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힘 못 쓰고요, 한국의 남성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분노까지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2002년, 참 오래됐네요. 시간을 보니까요.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더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히딩크라는 감독은요, 신인이었던 박지성, 이용표, 송중국 등을 등용하고요, 팀 안에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나서요 뜁니다. 지쳐있는 설기훈을 붙들고 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힘을 내. 그러니 설기훈이 막판에 골 넣잖아요. 페널티킥을 시축했던 안정환을 붙들고요, 다시 너를 믿을 거야. 너는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격려하고 등을 쳐줬더니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격려고요, 권면이고 칭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실망하여 낙심하여 낮아빠지고요, 나중에는 세상을 포기하지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내일을 바라보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가득했던 바나바의 이 격려 사역이 한 사람 바울에게 집중됩니다.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요, 부활의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넌 땅 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이 음성이 사명으로 허락되어져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가거가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를 속이지도 마라. PC 우리의 신상을 파악한 후에 모조리 잡아가지기 위해서 지금 연막 작전을 펴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사람이 짜잔 하고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영적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원을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 본인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 있는 큰 결단입니다. 바나바의 신앙 보증으로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진다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을 옮겨간다라는 것, 바로 그 배후에는요, 그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준 사람,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침체된 한국교회 진정으로 바나바가 없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요, 길을 찾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여 그들이 또한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이 교회 일꾼 되지 못하고 믿음 상실하고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 하나님 눈에 사라져갑니까? 사도행전 8장에요. 신약의 초대교회 큰 핍박과 좌절의 시기가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요. 그 모든 사건을요 조종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조종자가 누군가 하면은 박해자로서의 모습을 드리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큰 박해와 그 핍박은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지요. 어려움이 찾아왔기에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이 있기에 흩어지면서도요 다시 성령이 붓곳으로 다른 곳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참 퍽퍽합니다. 가로막히니까요 홀짝달짝 못하고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으로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땅의 안디옥에 이방 성교의 센터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도시 안디옥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거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일꾼 바나바를 임명하여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가운데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곳인데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 이야기가 나만 잘났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바나바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12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센 역풍에요 휩쓸려 갑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요. 고향 땅 닷소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그 고향 땅에 숨어버립니다. 의기소침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꿈과 열정이요 다 사그라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바나바가 만나러 갈 때까지 바울은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발걸음이 옮겨지는 바나바, 바울과 만나지는 그 시점에 바울은요 바나바의 입술 앞에 자기의 새로운 꿈이 다시 날개짓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요 발걸음을 옮겨와 안디옥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앞에 나오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이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열 비슷한 겁니다.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인가라는 것.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차츰차츰 바나바, 바울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경을 써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바나바의 이름은요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워 더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세워가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신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여름 사역이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이 정말 천사입니다. 아동부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엔수입니다. 청소년부, 죽일 놈들입니다. 왜 이렇게 지 마음대로인가. 그러나 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 마음 닮아가면은요, 그래도 다시 한번 품어야 되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넓은 가슴이 정말 하나님 마음 되도록 뭔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 미래가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 세상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문제점, 단점 찾는데, 실수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R.A. 토레이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 사역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가 뭡니까? 격려자입니다. 돌봐주는 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돌봄과 격려가요,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돌봄과 격려, 칭찬이 가득가득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길을 잃어서요, 어둥지둥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갈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이루면 주변에 나보다 더 못한 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요, 그들과 함께 새롭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땅에 천국이다, 십자가 세우가니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요,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바나바 같은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 같은 자녀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바나바 같은 영적 부모가 우리 땅에,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뭔가를 흘러보낼 때 그들이 잘 되고요, 그들이 영적으로요 일꾼 되어져 나타날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직장, 사회가요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갈 때요, 행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단지 성경 지식만 나눠주는 교사 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영적 아비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스승이 돼야 되고요, 그들의 영적 멘토가 되기를 힘써야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요 잘 나가는 사람,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요, 나는 바나바가 되어져 얼마나 흐뭇함이 찾아올까요? 그것이 행복일 텐데요. 그런 행복 잃지 않는 멋쟁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안 되면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에 항상 그런 것 안 해봤는데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단어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뒤따라옵니다. 바나바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바나바가 있으면 교회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야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내가 영적인 바나바로 세움받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 그 더 좋은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 내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한 송이 안개꽃, 그리고 하나의 반창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족하더라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때 걸음걸음이 거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의 자리에 세움받는 복된 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격려와 칭찬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갈 때마다 믿음의 삼겹줄로 나날이 심령들을 담아가는 부흥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앞장설 때마다 뒤따르는 무심령들이 더욱 수를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